스가랴 6장 1절로 15절입니다. 공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lum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다가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에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셔야지. 아멘 하는 사람. 성경은 어렵고 쉬운 것보다도 여러분이 대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도 훨씬 많아요. 그걸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못 봐서 이 말씀에 대략 어떤 내용인지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는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 지금 제 6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오시는 때가 있죠. 근데 제 1장에서 보면 다리오 왕 제 2년 8째 달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오죠. 그 11달째 24일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옵니다. 스가랴 1장 7절 이하에 보면 스가랴가 보는 환상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죠. 골짜기 속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습니다. 그때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네,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요 도금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뜻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나무를 왜 보여줬는지 말을 왜 보여줬는지 이것이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해석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관대하심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과 구원을 베푸시려고 나타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스가랴가 물었으면 내 주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무엇인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화석나무의 선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자,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때가 됐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야 되냐면 그때가 지금 70년이 찬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했던 말씀들이죠. 노한 지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귀환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죠?
그럼 70년이 되는 해에 조용하면 돼야 안 돼요? 평온하고 조용이 아니라 지금 일이 뭐 벌어지고 있어야 되죠. 돌아온 일이 막 생겨야 되죠.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 백성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옵니까? 노한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천사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시온을 질투해서 안 일어날 때문에 심히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했다.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더하여 고난을 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학대를 했다는 거죠. 가혹하게 고난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거기에 내 집을 다시 건축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약속 말씀을 주시다. 그리고 그 다시 풍부할 것이고 여호와의 시온의 일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좀 환상이에요. 거기도 이제 보면 화성나무 사이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습니다. 자, 그 말들이 탄 자들이 두루다니며 땅을 다 보았죠. 70년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빨리 구원해 줘야 되죠. 그때가 구원의 때를 얘기해 줍니다. 거의 비슷하게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6장에. 그러면 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기는 1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6장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1장은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그건 다시 펼쳐야 되나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6장에 보면 1장에 나온 말과 다르게 나오고 있죠. 1절로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거물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자, 스가랴 선지자가 본 여섯 번째 환상은 내 병거가 어디에 있어요?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 이거죠. 구리에 아연을 섞으면 황동이라고 하고요. 주석을 섞으면 청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청동을 씁니다. 놋, 구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구리는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구리입니다. 구리는 고대인들이 아주 매우 귀한 가치 있는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메달릴 때 동메달이 있잖아요.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한 것, 꺾을 수 없는 것,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구리라고 하는 걸 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가혹할 것이다. 그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나머지 백성을 치기 위한 심판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의 백성이냐는 문제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내고 다른 걸 심판할 거죠. 여러분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되죠? 한 분도 안 되죠?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조금만 노했는데 더 심하게 노한 것처럼 그들이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해서 일하시는 거고요. 그겁니다.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완전한 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어rum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을 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스가랴 1장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1장에 나오는 말들을 인용한 게 아니고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생략합니다. 이럴 때마다 한 마리씩 말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때는 흰 말, 둘째는 붉은 말, 셋째 때는 검은 말, 넷째 때는 청황색 말. 여러분 어룽지고 건장한 말 중에는 어룽지라는 말 자체는 젓갈색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어룽지구라고 썼어요. 건장한 말은 강한 말이라는 뜻이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럴 때마다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징조,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들. 그 마지막 때에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그러죠. 그 세 가지 재앙이 올 건데 맨 처음 시작되는 재앙이 그거예요. 말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들이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말하는 타는 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절의 병거에 나오는데 우리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메어 있었다. 홍마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전쟁과 살육을 위해서 준비된 말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 말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신기하게도 검은 말, 흑마라고 하죠. 슬픔과 기근과 죽음을 위해서 준비된 말들입니다. 셋째 말은 흰 말입니다. 백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승리와 기쁨을 위해서 준비된 말들입니다. 북쪽으로 검은 말에 갔을 때 흰 말에 따라갔죠.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쳐서 승리와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말이 간 거예요. 네 번째 말은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나타나는데 역병들, 병을 주는 거예요. 여타의 심판적인 징벌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말들입니다. 심판의 아주 가혹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건 참 어려운 말이죠. 어룽진단 말은 얼룩얼룩한, 색깔이 좀 막 섞여 있는 느낌이 들죠. 반점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박이 내린다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격렬할 것이다. 이 말들이 가가지고 실제로 재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에는 내 바람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내 바람. 전쟁의 바람을 하나님이 지금 쉬게 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에 내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우주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을 풀어서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전쟁으로 다 휘몰려 갑니다.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그걸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보이도록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을 다 믿을까요? 어떤 사람은 귀신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이 왜 없어요? 다 홀리고 다니면서 모르잖아요. 영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영들은요 전부 귀신에 좀 홀려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아닙니다. 영이 존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도 이 네 가지 이 병거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말들이 가서 빨리 달려서 빠르게 이 재앙을 내릴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내용이지, 그 말들이라는 의미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로 묻는 거죠. 하나님 준비된 것들이에요. 지금 전쟁을 위해서. 건장한 강한 말은 이란 뜻 외에 젓갈색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강한 말이라는 뜻이. 그래서 강하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가혹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격렬하게 가혹하게 심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제 간헐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경고성이지만 그때 재앙은 경고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안 봐줘요. 누구만 하나님께서 건져내느냐? 자기 백성들만 건져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스가랴 천사에게 말하고 있는 천사에게, 스가랴 전쟁에 말하고 있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대답을 하죠. 5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하더라.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병건데 왜 내 바람 바뀌었어요? 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 그대로 나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람이라고 나오죠. 사방에 바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인간의 역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권세를 상징하는 건데, 바람이. 여기에 바람은 루아흐라 단어입니다. 숨, 바람, 영. 여기는 사방의 바람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역시 영적인 존재예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영과 같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그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리는 영들이 일을 합니다. 그 권한이 대단하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5절에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 온 세상의 주 앞이라는 것은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권세 아래 다 들어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십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의 말과 탄자들로 나타나느냐? 말은 당시에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가장 빠르죠. 그래서 말로 나타나요. 심판의 환상도 역시 빠르게 될 일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말로 나타나요. 다른 의미를 부여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니까. 심판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이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바람이 움직이면 그 바람이 움직이는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 말로 나타내시고 빠르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보세요. 6절로 8절 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루만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되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검은 말하고 그 다음에 흰 말이 북쪽으로 갔죠. 그리고 남쪽으로 어룽진 말이 갔죠. 건장한 말은 딸을 땅에 두루 다닌다는 거죠.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간 이유는 북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이 있는 곳입니다. 2차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거주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력,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은 6월절을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탈출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 바벨론 나오는 거 다 돼야 돼요. 영적으로. 다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이야. 하나님께 데려오는 그 목적이야.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일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 말들이 시작해서 심판을 행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은 사실적입니다. 역사적입니다. 2차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 외에 흰말이 따라갔습니다. 흰말은 승리와 기쁨을 말씀하고 있듯이 검은 말 뒤에 따라가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종결돼서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주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죠. 자, 어룽진 발은 남쪽으로 갔습니다. 남쪽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대적했던 그 괴롭혔던 애굽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해방하고자 해서 보낸 것입니다. 건장한 말은 두루 다녔다 그랬죠. 다니고자 했다. 젓갈색 말로 해도 철저하게 순찰을 하도록 이 땅을 돌도록 하시고 이것저것을 순찰하기 위해서 보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들은 하나님의 명령한 이 네 바람은 지금도 일을 해요. 그렇게 다 두루 다닙니다. 전쟁 같은 거 이런 것들도요, 이 사탄의 역사와 산사의 역사일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이런 영들이 지금 일을 하는데 북쪽에 갔던 영 하나가 어땠습니까? 북쪽에 갔던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 천사가 써야 되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천사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니까. 그 고달픈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고달프겠죠? 너무 힘들겠죠? 고민스럽겠죠? 늘 마음에 남아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넣고 싶어 넣은 게 아니고 말을 안 들어놓은 거야. 근데 심하게 가혹하게 당하고 있잖아. 원하는 게 아닌데 조금만 놓였는데 너무나 심하게 힘을 내가지고 더 그들 고역을 줬단 말이야.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고통이. 근데 이제 이 흰말을 하고 검은 말을 가서 그냥 싸워서 내쳐서 그걸 완전히 부신 거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다른 성경 보면 시원하게 했다는 말씀하고 쉬게 했단 말이에요.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도 하나님 좀 시원하게 해주시죠. 싸워서 좀 이겨갖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믿고 그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버지만 받아주옵소서. 기쁨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모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이건 듣는 이들은 이 말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힘들죠. 깨닫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게 조금만 알게 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전쟁과 심판을 행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거기에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내용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대관식에 관련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바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니 이들 사이에 평화와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온 거예요. 내려온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사로잡힌 자 가운데에는 이건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돼서 잡혀갔던 자들이죠. 여기는 이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스바냐 집
스바냐 아들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갔죠? 하나님 스가랴에게 너는 이인 아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라. 그래서 씌웠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싹이라 이름하는 자에게서 자기에게서 떠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는 자가 나온대요. 자, 여기 지금 여기 계시가 나오죠? 계시입니다. 여러분, 싹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싹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힘이 없는 존재처럼 보여요. 그게 떠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전 건축한 다음에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그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을 것이다. 자, 싹이라는 자와 제사장이라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얻고 앉아있죠? 그럼 제사장이 저기 앉아있죠? 여기 누구의 제사장이 여기는? 여호수아겠죠.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을 거다? 평화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멸류관은 헬렌과 도비아 여디아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렘이라는 사람은 여호세상을 제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은과 금을 가져온 사람이야. 헬렘. 도비아는 바빌론에서 금을 가져오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 여러분, 그 외에 이 사람 알려진 적이 없어요. 여다야도 마찬가지. 그렇게 분리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요시아의 아버지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바냐라는 사람도. 요시아는 역시 바벨론에서 귀환한 스바냐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는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스가랴는 이들에게 은금을 받죠. 멸관을 만들려고 여호사닥 아들 여호수아의 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멸관을 만들어 씌우라. 이것은 왕을 가리킵니다. 왕. 그래서 대관식. 멸관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이방 왕들이나 이 이스라엘 왕들이 썼던 거예요. 이것이요. 실제로 썼던 왕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멸관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보라, 싹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다 사실 것이고 또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혜가 또 은원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머리에 섰다는 것은 왕이 되었음을 가리키는 거죠.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나타납니다. 4장에 보면 스룹바벨이 백성의 통치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는 스룹바벨이죠, 원래. 두 사람이 합치면은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네. 여기서 6장에서는 이 두 환상이 합쳐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사장이 왕이신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옆에 있을 것이다. 왕의 머리관을 쓰는 사람이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함께 소유한 멜기세덱과 같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겸비한 자. 그 싹이란 분이 그런 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멸관을 씌워준 이유는 대제사장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적 싹에 대한 예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중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죠. 스가랴 3장 8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배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싹이 나와요. 스가랴 3장 8절에
싹을 말씀하셨죠?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에서 돋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 자기 곳에 돋아난다는 말, 자기 곳은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래. 그러니까 이 싹은요, 아래에서 돋아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방법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천한 방법을 아래로부터 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시죠? 사는 데는 지질이 못 사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메시아가 살고 있는지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종으로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내 종,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을 베푸리니. 그렇게 나오죠? 그 종입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나타나신 싹입니다. 그는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으로서 세상에 오셨어. 근데 이렇게 싹이란 분이 아래에서 돋아나서 딱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성전은 누가 건축했습니까? 수룹바벨이잖아요. 싹이란 분이 건축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싹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오히려 헤롯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하셨지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성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약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이루실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이고. 그렇죠? 육체인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영광이 이루어졌어요. 그 성전으로 인해서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하나님 나라에 성천하시고 승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영으로는 이미 오셨지만 그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13절에 있습니다. 그 자리라는 단어는 키셋이라는 키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단어를 보면 영예의 자리, 보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근데 자리라고만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싹이라는 존재가 왕이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성전이 돼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마국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국간에 있을 때 천군 천사가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높은 분이 찬양했죠. 그걸 드러내 주잖아요. 이 싹이라는 분은 여호와의 종이신 분, 보좌에 앉으시러 왕이시고 통치권을 사용하실 분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셨습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있을 것이다. 이 제사장이 자기 자리라는 분도 자기 보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둘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중직을 말하기 위해서 둘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두 분이 왕이시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두 분이 좀 보이죠? 이건 한 분인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을 예표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왕하고 제사장하고 이루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생명의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 지금 통치하고 있는 방식 통치하십니다. 제사장은 언제든지 달려오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님으로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다스림 받기 위해서 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논의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평화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해줍니다. 지금 평화를 추구하는 논의가 하는데, 이게 논의란 단어는 계획, 방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논의란 말은 목적을 가리는 거예요. 평화의 목적을 나타낼 것이다. 영원한 백성의 안녕을 목적으로 한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논의가 있으리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겠는데 논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무슨 둘이 대화를 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야. 말을 잘못 해석해 놓으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14절 15절 보면, 그리고 그 면류관은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냐 아들 헬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그 면류관, 여호수아의 머리에 섰던 면류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게 여호수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쓰고 있으라 하지 않고 그걸 머리에 씌웠던 걸 다시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뭐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보러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헬렘, 도비아, 여다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위해서 정말 깨끗하고 거짓없이 드셔야 돼요. 이렇게 뭘 섞으면 안 돼요. 그는 그걸 가지고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전에 드리려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 그것으로 멸관을 만들었어요. 나도 여러분처럼 듣는 자리에 많이 앉아봤는데 내가 경험한 바는 말씀이 잘 안 들리면 고개를 숙이고 있고 말씀이 들리면 고개를 들더라고. 나 얼굴 보면 다 알아. 뭐 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 사람 다 보여. 뭐하러 앉아있어 졸려면 집에 가 잠자지. 환기를 시켜야 돼. 자,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왔을 1장에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죠? 스가랴서 1장에서 화성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서 계셨고 뒤에는 붉은 말과 빛 말과 백마가 있었고 하나님이 잠대하시는 변하는 그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두루 다니며 온 땅을 편하고 조용하면 안 되는 조용한 날이 됐죠?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동안 자면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면 지야만 되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예레미야 25장에서 12절부터 14절에 70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갈대아 땅 바벨론을 얘기하고 바데파스를 얘기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에 있는 땅을 내가 쥐어버리는 보라여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70년이 끝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한 땅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고 약속한 말씀도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맹도들을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냐.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내 손으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죄대로 차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독한 말 했으면 독한 말 들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쌓여졌을 거예요. 그 이방 민족의 왕들이 얼마나 저 왕의 자리에 가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둘러요. 그 고통을 주고 학대하고 그러죠. 그들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대로 계속 이루어져. 네 손이 행한 대로 갚을 거야.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조용함도 안 되죠. 천사가 그 말을 해주는 거죠.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70년이 지났나이다. 이제. 자, 그렇게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져서 거기에 많은 지도자 나타나죠. 에스라 나타나고 느헤미야 나타나고 그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운데 헬렘이나 도비아와 여디아와 여사 아들 요시아, 헨 이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아라고도 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지고 온 금을 사용해서 멸관을 만드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가져온 거라. 하나님 그들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장차 오실 내 종 싹이라 하는 이가 아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여 만화 제사장 여호수아가 썼던 멸관을 기염하게 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멸관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멸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싹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멸관을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물이에요. 그것이. 그 멸관을 쌓일 분은 정말 쌓일 분은 우리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계셔서 그분에게 드려야 하는 이 멸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왕처럼 대접하는가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신 예수님 내 심부름 보내지 않아요? 혹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기도할 때도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 멸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출발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관을 보여야 되죠. 멸관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시면 왕이시고 장이신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분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이 건축한 성전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멸관을 그 왕이신 예수님이 쓸 수가 있어요. 세상의 왕 만든 성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영으로 이루어진 성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왕으로 대접하십시오. 또 한 가지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다. 자, 싹이 한 자 건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 건축해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그죠? 여호와의 건축할 거다. 두 가지. 이 성전,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세우실 성전을 가리키는데, 근데 먼데 사람이라는 말이 누구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래서 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먼데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왕궁에 한번 들어가려 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한번 내가 가서 좀 볼 수 있나요? 일반인들이? 쉽게 가능할까요? 용무가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어느 위치가 있어야 돼요. 못 들어가. 예를 들면 내가 한국교회 지도자다. 큰 높은 지도자. 그러면 그게 한번 면담한다면 갈 수 있겠지. 어느 위치도 아니고 못 들어가. 아무도. 버킹엄 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데 내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좀 열어주세요. 들어가요? 거기도 못 들어가는데 천국은 마음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더 낮은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의식 속에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식이. 왜 낮은 자리에 서 계시 주님이? 그 크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 그래서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죠. 사실 부름받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일찍이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이들, 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먼데 사람에. 이들이 부르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나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너희가 알 것이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가짜가 아니야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들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필요한 시점. 1장에는 환상에 보여준 화중나무에 대한 병거, 나무에 나타난 병거, 네 병거. 그렇죠? 6장에는 두 구리산 사이에 나타난 네 병거 환상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목적이지만 두 번째는 심판이 목적이다. 근데 내 백성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백성에 들어갔는지 나는 그게 걱정인 거지 심판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 병거가 나타나서 심판을 하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심판을 확실하게 오늘 우주적 심판으로 계시로 봤던 것이 요한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세요. 1절로 8절을 잘 보시고 그게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 인을 떼시면서 거기에서 한 말들이 나와요. 말들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딱 숨겨져 있으면 못 찾아요. 아무리 뭐 비밀 통로 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숨겨진 자들을 아무도 꺼내서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냅니다. 숨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숨겨져요. 예수 안에 숨겨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내 영혼 죽이지 못합니다. 육신은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만 딱 찾아내서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먼데 사람처럼 성전을 건축한 자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싹이란 분과 함께 그분이 만든 성전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멸관에서 영광 중에 주를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성도들이 자기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멸관을 벗어 주께 드린다 그래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나게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난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멸관을 드려 주께 드려. 그때 그 영광스러운 백성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없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